말씀은 창세기 41장 46절에서 5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읽으실 말씀은 창세기 41장 46절에서 5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고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의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중에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히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은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의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루아침에 노예 죄수였던 요셉이 이집트 애굽의 총리가 되는 인생이 바뀌어버린 그런 장면입니다. 이런 시가 생각납니다. 이 바이런의 시, 자고 일어났더니 갑자기 유명해졌더라. 굉장히 단순한 시지만 많은 인생의 많은 것들을 함축한 그런 시입니다. 감옥 안에 죄수로 있었던 요셉, 애굽 대제국의 파라오 바로가 꿈을 꿉니다. 아름답고 살찐 암소 7마리, 그리고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 그리고 또 꿈을 꾸는데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 그리고 나타나는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 이 꿈을 요셉이 해석하게 됩니다. 요셉은 7년 동안 이 애굽 땅에 풍년이 들 것이고 또 그 다음에 7년 동안 흉년이 이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정하신 일입니다 라고 이렇게 바로에게 꿈을 해몽해 줍니다. 그리고 또 지혜까지, 풍년이 들 때 7년 동안 풍년이 들 때 곡물을 잘 저장해 놨다가 흉년이 들 때 그 곡물을 백성들에게 풀면 애굽이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지혜까지 바로에게 전합니다. 이 꿈을 해몽한 요셉에게 바로는 2인자의 자리, 바로 애굽의 총리로 그 자리에서 임명하게 됩니다. 소설가도 이렇게 쓰지는 않습니다. 소설가도 소설을 쓸 때는 뭔가 개연성이 있고 아무리 상상력이 풍성한 소설가라도 드라마틱하게 쓰지 이렇게 하루아침에 반전을 쓰지는 않습니다.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을 보니까 요셉의 나이가 30세였습니다. 애굽의 대제국의 총리가 되었을 때 애굽의 나이가 30세였습니다.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애굽의 모든 권한과 모든 통치, 권력을 쥔 나이가 30세입니다. 사실 가능하지 않은 나이입니다. 그런데 다르게 생각하면 사실 그 자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더 젊은 나이에도 대제국을 경영하는 통치권을 가진
그런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30세의 나이에 온 애굽을 경영하게 하신 이 하나님이라면 80세의 모세도 사용하십니까? 사용하지 않습니까?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이라는 것은 이 그리스도인들,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나이가 너무 많아서, 혹은 반대로 나는 너무 어린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통념일 뿐입니다. 이 세상에 돌아다니는 그 통념처럼, 풍문처럼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이 되어서 담대함으로, 담력으로 일어나시는 새벽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이 30에 요셉은 대제국의 총리가 됩니다. 2인자가 됩니다. 이 2인자가 된 실질적인 증거가 무엇인가 아니면 오늘 본문의 바로 전에 41절을 보면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에 총리가 되게 하고, 42절 읽어보니까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고대 시대에 이 인장 반지는 너는 나와 동등한 권한을 가진 존재다라는 의미입니다. 인장 반지를 빼어준다는 것은 너는 나다, 나는 너다라는 동등한 권리를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보면 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머나먼 타국 땅에 갔다가 그 재산을 모두 소진해버린 정말 이 탕자에게 그 아들을 보자마자 아버지는 그 아들을 껴안아주고 어떻게 하죠? 자신의 반지를 끼워줍니다. 이 뜻은 뭐냐면 이 아들로서의 지위를 회복시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장 반지는 바로 이 2인자가 됐다는 증거입니다. 또 이 바로가 요셉에게 버금 수레를 줍니다. 이 버금 수레 또한 이 2인자를 상징합니다. 우리가 군대에 있을 때 가장 무서운 차가 무슨 차입니까? 1호차입니다. 사단장의 차. 그래서 온 병사가 이 1호차에 행방을 쫓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그런데 이 1호차가 사단장의 차라면 2호차는 바로 2인자의 차입니다. 이렇게 2인자의 자리에 오른 요셉, 이 요셉이 총리가 되고 나서 크게 세 가지가 그의 인생의 변화가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름이 바뀝니다. 창씨 계명을 합니다. 44절을 보니까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 없이는 수족을 늘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바로가 이 요셉에게 사브낫 바네아라는 이름을 줍니다. 이 사브낫 바네아라는 이름은 애굽식 이름입니다.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생명의 부여자, 생명을 지탱해 주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요셉의 지혜, 7년의 풍년 후에 7년의 흉년을 준비하는 이 요셉의 지혜 때문에 이 애굽 온 땅은 생명을 유지하게 됩니다. 애굽 온 땅뿐만 아니라 온 세대, 온 시대가 이 요셉 때문에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생명을 지탱해 주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신학자, 이 개혁주의의 성경신학자들은 이 요셉을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해석을 합니다. 생명을 지탱해 주는 자.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새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요셉을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해석을 합니다. 또 이 요셉의 인생에 변화가 있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냐면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 장인어른이 어떻게 성경에서는 표현되어 있냐면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결혼을 하게 되고 이제 장인어른을 만나게 됐는데 그 장인어른이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라 온의 제사장. 이 온이라는 것은 뭐냐면 태양신이 택한 자라는 뜻입니다. 이 애굽 시대에 가장 높은 신, 가장 위대한 신은 라,
태양신이었습니다. 근데 온의 제사장인데 이 온이라는 이름의 뜻이 이 태양신이 선택한 자라는 뜻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우상을 섬기는 자, 대제사장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요셉의 장인 어른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아내를 얻는데 아내의 이름은 아스낫입니다. 아스낫의 이름의 뜻은 네이스 신에 속한 자, 역시 마찬가지로 우상 숭배와 관련된 이름입니다. 정말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제 마음이 좀 어려워졌습니다. 어떻게 요셉인데,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만 의지한 정말 신실한 요셉인데 어떻게 이 우상 숭배하는 자의 집안에 들어가서 또 우상 숭배하는 자의 여인을 아내로 얻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가능합니다. 사람은 역시 별 수 없구나. 조금만 등 따시고 편해지니까 그걸 내 눈앞에 온 이 권세와 부를 마다할 자가 누가 있겠는가? 요셉도 이 바닥을 길 때, 종살이를 할 때는 그래도 하나님 편에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했지만 인생이 풀리고 난 다음에는 요셉도 어쩔 수 없이 타협을 했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방금 이 요셉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했습니다. 이 요셉을 변심이나 변질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요셉의 뒤의 인생을 보면 요셉은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의 신실함을 고백하는 이 삶의 태도를 끝까지 흐트러뜨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자신의 사명, 꿈, 비전을 잊지 않고 또 결국에는 요셉이 죽고 난 다음에 요셉이 유골이 되어서 애굽을 떠나가게 됩니다. 요셉이 이방신을 섬겼다, 요셉이 아내와 같이 이방을 섬겼다라는 기록은 성경에 찾아볼 수 없습니다. 요셉의 인생 가운데 수단과 목적을 잘 분별했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비전, 하나님께서 어렸을 때부터 허락해 주신 그 비전을 잘 기억하고 자신의 인생의 목적을 확고하게 붙잡고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요셉의 인생의 목적은 창세기 50장 20절에서 나타난 것처럼 야곱의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찾아왔을 때 요셉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하나님의 비전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애굽 땅에 보내신 이유, 나를 노예로 파시고 감옥에 가두신 이유는 바로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게 합니다라는 야곱의 인생의 목적을 뚜렷하게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요셉의 인생의 목적이 바로 출세였다면, 부유함이었다면, 총리였다면 성경은 더 이상 이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이 41장을 끝으로 하나님과 함께 했더니 요셉은 성공해서 축복을 받고 총리가 되었다, 그리고 행복하게 살았다라고 창세기는 여기서 끝이 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 50장, 이 긴 장을 요셉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고민해 봤습니다. 내가 만약에 요셉이라면 하루아침에 감옥에 있는 죄수에서 총리가 되었다면 나는 과연 무엇을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니까 저는 아마 보디발의 집에 갔을 것 같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가서 보디발의 아내, 자신을 모함한 아내를 집을 찾아가서 아줌마 나와봐, 나한테 왜 그랬어? 나도 눈 높아 이러면서 그러면 그 보디발의 아내가 하루아침에 애굽의 2인자가 된 요셉을 보고 바들바들 떨겠죠. 그리고 그 노예 생활을 했을 때 자신을 괴롭혔던 그 사람들을 하나하나씩 불러서 쳐다보기만 해도 바들바들 떨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내가 만약에 요셉이 되었다면 무엇을 했을까? 아마 이 바로가 허락한 버금 수레를 타고 멋지게 가나안 땅으로 갔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형들을 앞에 딱 마주해서 나를 왜 팔았어?
이러면서 복수를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셉의 삶의 목적은 복수나 출세나 부유함, 권세에 있지 아니하고 바로 생명을 구원하는 것, 섬기는 것이 요셉의 인생의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공부를 합니다. 공부를 하는 목적이 뭡니까? 학위를 따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 학위를 따는 것이 공부의 목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학위를 따서 또 교수가 되는 것, 그러면 또 이 교수가 되는 것이 또 이 공부한 사람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교수를 해서, 교수는 수단일 뿐입니다. 또 교수가 되어서 가르침과 연구를 하는 것, 또 이것이 또 교수의 또 목적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인생 가운데 이 수단과 목적을 분명하게 구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강할 때도 이렇게 하나님께 쓰일 수 있다면 반대로 약할 때도 하나님께 쓰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 이 3장을 보면 이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성전 민문에 앉아 있는 이 안진뱅이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약하다라는 것입니다. 힘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능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약하지만 이 약함을 가지고도 이 인생의 목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생의 목적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약할 때도 더 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나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다. 너무나도 약하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괴로워했는데 깨닫고 난 다음에 약한 것을 자랑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약한 것이 수단이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하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 온전하게 머무를 수 있기 때문에 나의 약한 것, 이것이 나에게는 수단이 되고 힘이 된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의 인생 가운데 이러한 약함의 고백이 찬송이 됩니다. 그래서 나의 약한 것들, 그리고 능욕, 궁핍, 박해, 공고, 이런 것들 우리가 봤을 때는 다 약한 것이지만 이런 것들 때문에 기뻐합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나에게 임하게 되고, 약함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이 약함을 자랑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많은 것들, 이런 것들은 하나의 수단들입니다. 어떤 수단들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인생의 목적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픈 사람들은 병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 부요한 자들은 또 자고하지 않고 또 이 부요한 가운데 좋은 청지기로서 또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 모든 것들, 우리 삶에 가지고 있는 것들은 다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적을 잘 기억하고 목적을 붙잡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요셉을 바라볼 때, 이 요셉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잘 인내했더니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 별로 이상하게 들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을 잘 믿고 인내했더니 애굽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총리가 되었다. 수단이 하나님을 잘 믿고 인내했더니 목적,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수단과 목적이 바뀐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목적을 확실해야 됩니다. 목적이 총리가 된 것이 아니라 목적이 하나님의 일을 한 것이 목적이고, 총리가 된 것은 수단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적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이루는 것, 구원과 섬김입니다. 그래서 이 소명, 사명, 약해도 이룰 수 있고 또 강할 때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20대는 20대 젊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이 꿈을 주시고 쓰임을 받고, 또 80대라면 80대에 맞게 또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고 또 인생의 목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청년부 사역을 하면서 이 청년들 앞에서 이 강대상에서 이 청년들을 바라보면 다양한 청년들이 있습니다.
어떤 청년들은 자신의 한 분야에서 어느 정도 성공적인 길을 가지고 가고 있는 청년도 있고, 또 어떤 청년들은 그 나이대 30대의 나이에 쓰라린 실패를 경험하고 또 이 참담한 마음으로 앉아 있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청년들을 볼 때마다 저는 이 청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5년 뒤에 지금 성공하고 있는 네가 계속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고, 또 5년 후에 쓰라린 실패를 경험한 네가 5년 뒤에도 계속해서 실패한다는 보장은 없다. 내 눈앞에 있는 이런 상황들, 작은 것에 넘어지고 작은 것에 교만해하는, 작은 것에 일희일비한 인생을 살지 말고 인생의 목적을 기억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걸어가라라고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많은 일들 다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바로 구원과 섬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인생의 목적을 절대 잃어버리지 말고 우리의 인생의 우선순위를 잘 설정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